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꺾이지 않고 계속되는 폭염만 아니라 죄악까지 넘쳐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공고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또 주님이 직접 주실 그 면류관을 사모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 달려갈 길도 마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믿음까지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나네 떠나네 예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8월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당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썼으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함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이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연약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활동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본받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아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문제가 작게 느껴지게 하시며 담대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관,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신앙의 연륜, 주님을 믿는 동기가 다 다르겠지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반도 복음의 성지였던 북녘 땅에는 아직도 자유와 신앙이 부정되고 동포들이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며 힘들게 살아온 지 79년이 흘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북녘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광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설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마다 먼저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믿음 지키는 저희들 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화와 기후, 언어와 종교가 다르고 때론 물리적 위험과 박해가 심한 선교의 최일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지치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아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에서 함께하는 자녀들도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 교육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8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뿐 아니라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K-컬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가요에 이어서 K-드라마, K-푸드, 음식, 나아가 한국의 문화 전반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에 다른 나라 홍보관보다도 한국 홍보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99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지 않은 큰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가요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랩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 난 알아요 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느 음료 광고에 출연하여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깨어있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저에게 그때 이후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잠들지 않고 각성된 상태, 정신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다는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나아가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 또한은 더더욱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깨뜨려 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서라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장사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지, 나아가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적지 않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조차, 이 세상 사람들조차 돈을 벌고 자기를 개발하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바라보고 사도처럼 살아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처럼 바라보고 사도처럼 살아가라. 이 말은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도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서 전달하는 자로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고민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되 베풀고 나눌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까지 행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회개와 심판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구원과 메시아의 소망까지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선지자들처럼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사도들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말하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대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깨어 있을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로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파묻혀 살아가거나 바쁘고 분주한 상태에 쫓기듯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 깨어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도 한참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기는 한마디로 종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종말은 마지막 날, 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의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세상 끝날이 다 되었다는 의미에서 종말, 말세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느 특정한 시기를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말세다,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만 아니라 칼뱅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우리 자손이나 후손들까지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징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재난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갈수록 더 분명할 뿐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 말세는 본래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 말세는 구약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아주 특별한 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단지 부정적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고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남녀노소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는 한편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축복의 시대이자 능력의 시대요, 그야말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기에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새롭게 변화될 날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사모해야 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어떤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갈 바조차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반대로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이런 죄악이 범람하는 타락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본능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정력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자유와 만족이 아니라 타락이요 하나님 앞에서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파괴되고 다 왜곡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툼과 시기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문화 코드는 섹스와 폭력 그리고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윤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음란과 쾌락을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또한 자기만을 위할 뿐 아니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 종말의 시기이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일 뿐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넘쳐나는 그런 타락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본다든지 비관적으로 보고는 종말의 날을 세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자, 광신적인 종말론자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신앙적으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름뿐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자다가 깰 때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면서 깨어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갈수록 타락하기만 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그냥 잠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까웠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주님 오실 그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시되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마치 문을 열고 들어오고자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도 야고보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하게 운동하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다치거나 발목을 삐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치지는 않더라도 무리하다 보면 다음날 온몸이 다 쑤시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운동하지 않았기에 근육이 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톰비 교수가 절개했던 예화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청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부들이 먼 푸켓까지 나가 청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푸켓에서 잡은 이 청어를 런던까지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선의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냉동 장치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어는 잡자말자 죽어버리기에 런던까지 운반하다 보면 그 장시간에 걸쳐서 그만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이 청어를 산채로 가져와서 시장에 팔아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청어잡이를 나갈 때에 먼저 청어를 잡아 넣을 큰 통에다가 천적인 바다 메기를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 그 통에다 넣으면 성질 고약한 이 청어가 죽겠다고 벽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 메기를 보고는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잡혀 먹더라도 나머지 청어는 고스란히 산채로 런던 시장까지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긴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것도 곧 가까이 오신다는 이런 종말론 신앙이 없으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일한 가운데 깊은 영적인 잠에까지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 생명력마저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도 곧 오신다.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을 곧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등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스며들고 그리고 급속하게 번져나갑니다. 나아가 한번 스며든 죄는 어떠합니까? 습관화되어서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언제 내가 그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죄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둠과 죄악에 둘러싸였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이 죄악을 뿌리치거나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시험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죄, 특히 음란과 쾌락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싸워 이길 장사, 용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유혹 앞에 도망쳐야 합니다. 음란과 그리고 쾌락 앞에 쾌락을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게 되면 우리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물리칠 수 없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그리고 다른 이상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버려야지만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돌을 닦고 참선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다 비워야 해탈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깨끗해져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7영 더 되는 귀신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운다고 해서 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웠는데, 오히려 버렸는데, 오히려 더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깨끗할 수 없다. 우리는 죄악을 물리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나갈 때에, 나아가 주님의 여기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죄악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을 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느덧 죄악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 마니교는 방탕을 합리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에 심취한 이 청년은 마음 편하게 정말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나아가 이 청년은 대학에서 수사까지 전공해서 탁월한 응변을 통해 자신이 저지르는 그 악한 행동만 아니라 부도덕한 삶을 얼마든지 합리화시켰고 또 변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마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양심은 늘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하고 공허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바깥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그 말에 깜짝 놀라 마침 자기 앞에 놓이는 성경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 펼쳤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청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입술로 찬송했던 예수님,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죄악까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아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시되 그것도 곧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그냥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송사리와 엔젤이 끄신 화려하고도 큰 배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송사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그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젤이 꺼진 화려하고도 큰 배는 어떠합니까?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리 크더라도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냐에 따라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엔젤이 거신 화려하고도 큰 배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송사리처럼 비록 미약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덥고 폭염이 가득해서 밤잠조차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가 심한 이 세상이 여전히 종말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도 않고 또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에는 죄악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란함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까지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 신음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되 곧 오시기까지 가까운 그런 시대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세상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옷 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덧입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번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뜨랄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게 하여 주시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후손들의 지경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의 지경까지도 넓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투비진 성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여서 장례를 치른 가정까지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도 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9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도팀 또 새가족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찬양도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같이 또 심야 기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리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또 직접 오셔서 봉사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여름 행사를 보고하면서 교회학교가 발표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길 교우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김효선 권사님의 시부가 되십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늘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실 때에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초등부 교육전도사이신 이회선 전도사님도 오늘 하루 그렇게 쉬면서 그렇게 또 휴가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오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마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져니 주만 오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져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캄캄하기 그지없는 이 종말의 시대를 나아가 온갖 죄악까지 넘쳐나는 이 타락의 종말의 시대를 이제 늘 깨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